시간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잠언 3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을 믿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또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감도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이 아래를 내려보았을 때의 그 모양을 그린 그림이나 지도를 말합니다. 이 조감도는 새 조자, 볼감자, 그림도자를 써서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의 눈으로 밑에를 내려다보는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과 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전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현장에서 이 세세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전체 건축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책임자는 이 조감도를 가지고 전체의 형태를 봅니다. 그래야 설계대로 건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모세가 심히 약해지고 또 자기 의가 약해졌을 때에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출애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조감도를 믿음으로 보고 또 숙지한 이 모세가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조감도를 보고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모세를 이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일반적으로 이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은 곳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성지 여행을 가면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이 출애굽기 코스인데, 출애굽기 코스를 갈 때에 그 시내산을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이집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물론 현지 이 성지 관광 코스로 유명한 시내산, 이 시내산이 진짜 성경 속의 시내의 산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지금 이곳으로 성지 여행을 가고 있고, 이곳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그 입구에는 모세가 봤다는 그 떨기나무를 기르고 있는 이 수도원, 캐더린 수도원이 또 그 자리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뭘 통해서 만나느냐?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연약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타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이런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기이 여기면서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빌어서 이 강단에서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단에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은 말씀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문화적 특성이 많이 강조된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제 실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가고, 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강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강단이 특별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곳은 거룩한 것, 일반 회중석은 덜 거룩한 것, 이런 개념은 신약적인 복음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이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더 거룩한 것, 그리고 바깥에는 좀 덜 거룩한 것, 이런 구약적인 개념과, 그리고 동양적인, 또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그것이 예의다라는 것이 지금 겹쳐져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고,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정말 신을 벗으려면은 사실은 정말 신을 벗고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 저도 지금 그렇지만은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슬리퍼 신고 있는 것은 예의가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강단은 더 거룩한 것이고 그럼 회중석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또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 신학적인, 이 복음적인 관점은 우리가 건물, 성전을, 그런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어떤 우리가 더 큰 흐름은 이 회당에서의 예배의 그런 전통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불러도 이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예배하는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나 제가 있는 곳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라는 동일한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한 곳에 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믿음으로 볼 때는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다 같이 신발을 벗든지 다 같이 신발을 신든지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것이 크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항상 나타나시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신 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전해 들어오는 내용만 이렇게 전설처럼 듣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전승되는 얘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또 이삭 할아버지가 또 이게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대라는 것만 듣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고 이런 성경 기록된 성경이 없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되고 나타내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 있어서 첫 단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0년 허송 생활했어요. 이집트에서 나는 왕궁 생활했는데 나머지 40년은 이제 실패자처럼 이방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어느 하는 시간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으로서는 이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만 올바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쓸데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상처만 남은 것 같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의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면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다른 사람들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이 전체적인 출애굽의 이 계획, 조감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7가지 동사가 이 출애굽 전체를 보여주는 조감도이고 출애굽기는 인생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가지 동사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해 가시는, 구원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7가지 단어가 출애굽 조감도이고 우리 인생 구속사의 조감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계획을
조감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동사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5가지 우리 과정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이 바로 밑에서, 애굽 왕 바로 안에서 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려는,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이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근심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는 내려가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내려가서예요. 하나님의 내려가서, 근데 내려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런 구원자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 또 사사들, 왕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많은 구원의 손길들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많은 구원의 손길들, 그 사람들,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내용들, 그 내용이 출애굽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져내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건져내고. 자, 건져내고는 구원하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져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피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주실 때 이 애굽 온 땅에 가축이나 또 사람이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들을, 처음 태어난 이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에 바르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유월절은 어떤 경험이었어요? 양의 피 그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 아래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져내고의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해당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서 또 구원을 받아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기도 하고, 홍해 앞을 건넌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잠겨서 죽고 또 물 밖으로 나와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 가운데 노예처럼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들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경험하여서 하는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온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이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여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은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막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최종적인 그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 가운데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또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성령이 전이 돼서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이렇게 진퇴양난 같은 홍해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광야가 다가오는가? 우리를 훈련시켜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조감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고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있는가? 홍해 앞에 있는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를 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출애굽의 구속사적인 조감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나의 삶이 어느 단계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데려가시는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래 우리 온 가정이 있게 하시고 각자 개인들이 출애굽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 막바지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데 또 박사 논문을 쓰는 중이 있습니다.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스타르 신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드리밍 키즈 유치원, 오지 선교 등의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어려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각자에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